오늘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모두 함께 모여 또 교사 헌신 예배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다 귀중하고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교사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자리이기에 그 어떤 일보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라는 자리는 참 특별한 자리입니다. 눈에 잘 드러나는 자리도 아니고 또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반응이 없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공과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흘리는 그 눈물, 또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리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헌신을 보십니다. 어쩌면 교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씨앗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설 때 그 배경에는 이름 없이 기도했던 교사의 눈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지쳤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에 출신 어떤 사람이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내가 전도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생을 드리기 위해 그는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의 서툰 설교 때문에 이런저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 비난을 일삼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 젊은이를 세워주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는 거기서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권유에 따라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의 신앙까지 이를 뻔했지만 그렇다고 신앙은 포기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적인 화가가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의 전기를 쓴 작가가 그에 대해 이런 흥미로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열정과 창의력을 보면 그가 만약 전도자가로 헌신했더라면 세계에서 위대한 설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인류는 위대한 화가를 얻었지만 위대한 설교자를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약 이 미숙한 반 고흐를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면 우리는 위대한 목회자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위대한 화가도 우리는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과 그 비난이 한 목회자를 결국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도 없고 연약한 농부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엘리사는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위대한 스승인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사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사로서의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도 쉽게 가르치는 아이들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엘리야처럼 참아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또 기다려주며 최선을 다하며 양육하는 나는 교사였는가? 그래서 우린 스스로에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교사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교사, 그리고 선한 말로 믿음을 권면하는 교사. 사실 이런 교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력교 교사가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을 받는 자리도 아닌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충성할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 키워내는 것만큼 사실 큰 보람을 느끼고 영광을 얻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조금 힘들고 또 어렵고 피곤하지만 나의 헌신과 또 나의 수고를 통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면, 그리고 대강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진도에서 이제 아버님을 도우면서 학생의 사역, 학생의 주일학교 좀 아이들을 돌봤는데 까분 애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 까분 애들 많죠. 우리 교회들은 그래도 좀 얌전한 편입니다. 안에서만 떠들죠. 안에서만 떠드는데 그때 애들을 보면은 밖에서 떠들고 교회 유리창도 깨고 교회 문 현관 유리창도 깨고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도에 사역을 하다가 제가 목포로 나오고 아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보통 이제 목포나 다른 쪽으로 보통 고등학교를 거기다 진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목포에 사역을 하는데 그 진도에서 저한테 이제 중학교로 가르쳤던 아이가 연락이 와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아이가 그 교회 정문을 깼던 아이예요. 아이들과 놀다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는데 앞에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거기에 부딪히게 돼서 이제 문도 깨지고 다치기도 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목포에 왔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와서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뭐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포에 가서 햄버거 먹은 것밖에 기억 안 난다고 저한테 그랬던 아이입니다. 다른 건 다 그러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사실 말씀은 이제 마음에 자리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억나는 것은 사실 같이 놀아주는 것밖에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에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목포에 와서 그때 이제 목포 와야 햄버거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그랬던 때라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도 보고 뭐 햄버거도 사 먹이고 이제 그런 일을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나고 이제 연락을 하게 돼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예씀 사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을 안 듣고 지금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안 믿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그때 있었던 그 모습들은 아이들의 머리에 남게 되고 그게 씨앗이 되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믿음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하여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통해 그는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나 이어서 그는 큰 우울증에 빠집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헌신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또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찾는 게 보통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사실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학생들을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세간에 있는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도 사실 제자를 찾아 부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을 찾아다니며 수고를 다해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만약에 살려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후한 마력 유비는 이 관우와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한실 부흥을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워 정군을 통솔할 군사가 없죠. 그래서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오늘 유비가 은사인 사마이에게 찾아가서 군사를 좀 청거해달라고 말을 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룡이나 봉추 중 한 사람을 얻으시오. 대체 복룡은 누구고 봉추는 누굽니까? 라고 묻자 사마이가 말을 잃은 채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제갈량이 바로 복룡인 것을 안 유비는 즉시 수레 예물을 신고 양양 땅에 있는 제갈량의 초갓집으로 찾아가죠. 근데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찾아갔으나 역시 출타하고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터뜨립니다. 전번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무례하지 않습니까? 듣자니 아직 나이도 젊은 새파란 애송이라는데 그까지 제갈공명이 뭔데 형님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맙시다. 그러자 유비가 다음에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세 번째 방문길을 나섭니다.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종공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을 얻기에 사실 유비는 왕족이죠. 왕족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에 왕족의 체면을 마다하고 사람을 찾아갔다면 우리는 그 이상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은 그 동네에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부하로이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웬마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까지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러 찾아다녔다면 우리도 내가 맡고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을 늘 찾아다녀야 합니다. 또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외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스승된 엘리야는 제자를 잘 양육하는 스승이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는 엘리사가 선지자로 살면서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는 아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모에게 인사드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바로 살고 또 효도하고 의롭게 사는 모습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말씀을 핑계대며 교회와 예배를 핑계대며 집안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여러분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실 잘못 훈련받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지금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따라오라 할 수도 있죠. 그랬으면 엘리사는 아마 그냥 엘리야를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가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내가 간다.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 그를 따르러 간다라고 말을 하고 인사 안부를 다 하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엘리야와 말고 비교하면 주님은 참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와 표현을 보면 꼭 지금 장례식이 진행 중이라는 뜻맛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종종 이렇게 사용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있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는 것이죠.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좀 집에 있다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가정 문제를 다 좀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종종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런 문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핵심은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미루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사실 겉으로는 좋은 이유죠.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현실적인 문제 모두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에 서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을 부정하거나 장래 자체를 무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을, 그의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부정한 적은 주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가르치면 바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말씀과 자녀의 도리로 양육했듯이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시사나 학문보다 사실 더 필요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실 지식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죠. 충분히 학교에서 지식 배울 수 있고 지혜도 사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사실 배울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실 그의 인생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용수 목사님이 쓴 아이 키우는 아버지, 이 키우는 어머니 몫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나라와 거주지를 잃고 6개의 문명지를 전전하며 살아왔다. 이런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다른 나라에 전혀 동화되지 않았고 유대인으로서의 사상과 동질성을 계속 유지해왔다. 다른 문명들은 출생, 성장, 노세 그리고 사망하는 문명의 수명이 있는 데 비해 유대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법칙을 깬 신비로운 민족이다. 그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문화, 어느 민족 속에서도 창조자의 역할을 했다. 그들이 역사 속에 살아남은 비결은 세대 차이 없는 신앙과 사상의 전수였다. 정통파 유대인은 현대에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보수 유대인 모습 그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복을 두르고 이마와 팔뚝에 세마를 넣은 테필린을 상자를 붙이고 기도한다. 그들은 지금도 레이기에 나타난 음식, 안식일, 절기에 관한 규율을 철저히 지킨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선생은 부모 자신이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도 자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버지는 사상, 권위, 힘의 상징이며 어머니는 사랑, 정서, 눈물의 상징이다. 그리고 자녀는 희망의 상징이다. 따라서 유대인은 언제나 희망, 자녀가 희망 있는 곳에 모든 정성을 쏟는다. 희망을 심기 위해 자녀에게 열조의 하나님과 역사 속 신본주의 사상과 종교 교육을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현재 여러분은 자녀의 스승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비록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우리 학생들의 영적인 일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을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죠.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전하여 줍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뭔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이고 사실 후계자가 아닙니까?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아끼는 제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뭔가를 좀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자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엘리야도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능력의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니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자신을 불러갈 줄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죠. 얘 따라오지 말아라. 나는 곧 이제 승천하게 될 건데 따라오지 말라고 하죠. 권면했지만 결국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야기는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자신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따라온다고 하니까 그래 따라와서 나의 모습을 봐라. 네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갑절의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러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라. 그러면 너는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몰래 왔을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기 원하는 마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도 푸르다라는 뜻인데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사는 청출어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이끈 이가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갖춘 인재들,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학자, 누가 같은 의사, 그리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많은 인재가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들을 위해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이만큼 하면 더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좋은 겁니다. 만약에 기도 많이 하고 손해본다면 조금만 해야겠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사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중3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뭐 없으니까 이제 중학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 교사를 합니다. 그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중3이 뭘 알겠습니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같이 놀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교사의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사람을 세우는 가치 있는 일이고 사람을 키워내는 아주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경영자이죠. 최초로 이 백화점을 이제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 전에는 신발을 사려면 이 가게 가고 옷을 사려면 또 걸어서 저 가게를 가고 뭘 사려면 자주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하기를 이 모든 상점들을 하나에 모아놓으면 이거 하기 얼마나 쉬울까? 그 안에서 옷도 사고 뭐 신발도 사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으로 말하는 백화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백화점의 시작한 사람이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죠. 동시에 그는 백화점 왕이기도 하지만 그는 동시에 평생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사랑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사실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복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이죠. 그 후에는 크게 사업가로 성공을 하고 미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세우고 우체국 장관까지 지내게 됩니다. 한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직함은 무엇입니까? 사업가입니까? 장관입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세상에 성공을 남기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영혼을 남긴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 교사의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다시 말합니다. 한 아이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사업보다 귀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한 노인이 워너메이커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화점의 성공보다 그 말이 더 기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 사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 엘리야의 마음으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다 압니다. 저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알고 또 우리 하나님도 사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